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으시고 식사를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어 드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화를 내며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며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 했고 그는 향유를 돈으로 바꾸면 자기가 후에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행동이 책망을 받을 일이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겠다고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일은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었음에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들 상황 가운데서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해놓고도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오해하여서 비난하거나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칭찬받을 일을 해놓고 책망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왕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광야의 망명 생활 중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며 여러 번 살려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윗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다윗이 먼저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다음이라며 왕자까지 양보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살상을 맞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해놓고 책망이나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여인의 행동을 보고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무엇을 탐내거나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취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니 여인이 예수님께 왜 향유를 부어드렸는지 그 순수한 동기는 깨닫지 못하고 그 향유를 돈으로 바꾸면 보통 평범한 남성의 1년 연봉이나 되는 돈을 자기가 갈취할 수 있었는데 그 계획이 어긋나자 분노하며 여인을 책망했던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의 욕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욕심을 품게 되자 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해야 할 일을 두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칭찬해야 할 일을 두고 책망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효율성을 너무 강조할 때입니다. 효율성이란 투입한 시간, 에너지, 비용 등에 비해서 산출된 결과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룟유다의 생각에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는다고 얻는 것이 무엇일까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를 잠깐 맡을 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니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왜 이렇게 해서 허비하느냐며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효율성보다는 한 영혼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때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셨더라면 저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만큼 우리가 효율적인 존재입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결코 효율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투자한 것, 수고한 것에 비해 더 많은 결과와 보상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효율성을 먼저 따지기 때문이죠.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효율성을 무척 까다롭게 따집니다. 내가 수고한 것, 투자한 것,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감당하는 것도 버겁고 힘들어하지만 그 일에 뭔가 하나 더해지면 짜증이 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넘치면 어떤 책임도 짐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특권으로 여겨서 수고하면서도 희생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사랑이 없어 효율성이란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점점 말과 눈길과 표정이 날카로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에서 쉽게 화가 나고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거든. 그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잃게 되었는지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갈등을 일으키게 했던 원인이 자기에게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이로써 선한 일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자신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욕심을 갖고 몸과 마음이 탈진하게 되면 효율성을 빌미로 삼아 말과 표정에서 점점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쉽게 비판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손을 내밀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허물을 들추어 비난하거나 책망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기를 주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일은 점점 사라지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일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책망보다는 칭찬을, 비난보다는 미움보다는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